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인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신념일까요? 자기 그냥 확신에 차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미 여러 번 오래전부터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육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근육들이 단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내 삶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무게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그 시인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고 있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 가운데 높이 솟은 태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거짓된 입술, 이 속이는 혀, 이것이 정말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면 이 거짓과 이 속임을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 자신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이런 세상에서 이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정보에는 그런 거짓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인들은 그 거짓된 정보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악플러들에 의해서 그 악플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거짓과 이 속임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거짓과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난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 놓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상처난 그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인생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이런 속이는 혀와 또 이 거짓된 입술 속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가 거하고 있는 장소는 과연 어떤 곳인가? 5절에 보게 되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곳이 내게 화로다. 메색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야렛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이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북쪽과 이 남쪽에 어떻게 동시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야만적이고 호전적이고 화평을 사모하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면서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고통하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이런 곳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당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 받을 수 있고요.
아내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정말 친하게 지내는 내 이웃들과 동료에게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또 세상에 평화를 전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아뢰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의 거짓된 말과 속이는 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기억하며 화평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그의 장점과 잘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